할렐루야. 네, 설 연휴를 마치고 이 금요 성령 집회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참 외롭다라는 생각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고백할 찬양은 오 주여 당신 앞에 라는 찬양인데요, 찬양 나온 지 오래되지 않은 찬양이지만 어렵지 않은 찬양이니까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피로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 처음부터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피로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피로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마음이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넌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아멘. 이 세상 가운데 혼자라 느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에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음.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 한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의 유일한 찬양의 제목이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둔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날처럼 선뜻 대답하리.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로 갈 때 너무 외롭다고 느껴질 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에 두려움 없이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 전해주실 최연석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외롭고 아버지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 혼자 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습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을 아버지 잊지 않도록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만나는 자리, 주의 말씀 역사가 있는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이들에게 주의 신령한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금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시고 평안과 안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설명절은 참 추웠던 것 같고 눈도 참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화이트 설날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길도 많이 미끄러워서 이곳저곳에서 참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평안하게 또 주 연총 가운데 설명절 잘 보낸 것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교우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좁은 문,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좁은 길을 선택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좁은 문, 좁은 길은 참 불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손해가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어렵게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좁은 문, 좁은 길은 행복한 길이다. 기쁨의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승리의 길이 될 것이다. 생명의 길이 된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의 길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를 선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예수와 동행하는 그 길은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신부된 우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에게 속한 삶을 삽니다. 신랑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가난도 통과하고 고난도 통과하고 때로는
기쁨도 통과하고 영광도 함께 통과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난과 역경,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내 신랑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니 그 길은 지금 어떤 여정 속에 있다 하더라도 축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쉬운 길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단순하고 매우 쉽게 사는 길이 바로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나가는 삶인 것입니다. 힘든 세상을 가장 강력하게 힘있게 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덧도 없어 보이는 세상, 허무하게 보이는 세상을 이길 힘,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그 길도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람을 먹고 살잖아요.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거든요. 가치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바로 예수라고 하는 문, 예수라고 하는 그 길 속에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걷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이 힘들게 느껴질까요? 왜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로 걷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큰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걷는 이 좁은 길, 이 좁은 문의 선택에 대하여 폄하를 합니다. 함부로 재단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의 사람들이 찾는다고 다 좋은 겁니까? 승리의 길입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선택하고 걷는 길은 다 나쁜 겁니까? 잘못 선택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다수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다수라고 해서 쫓아갔다가 낭패를 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수의 함정, 다수의 오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와서 이 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좁은 길을 선택하고 걷는 우리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인 것이지 다수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집단으로 있을 때 안심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집단 경쟁 속에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린다고 해요. 양과 원숭이, 누떼를 보면 무리 짓고 살아가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걷는 그 길을 직관적으로 따른대요. 이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행에도 민감한 거잖아요. 갑자기 복고풍이 불어가지고 나팔바지를 다 신고 다니고 있어요. 너도 나도. 좀 오래전 일입니다만 동걸 브레이크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아들이 다 무슨 메이크, 옷을 다 입는 거예요. 장사진을 치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다 애들 데리고 가서 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대요. 교복이냐? 다 시커먼 옷 입고 말이죠. 뭐라고 적혀있는 거 다 입고 줄을 서 있거든요. 그 부모 중에 저희도 있습니다. 안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사겠다고 발버둥을 치니까 가는 곳마다, 마트마다, 그 매장마다 부모와 아이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거 안 입으면 천국 못 가나. 그거 안 입으면 대한민국 중고등학생들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렇게 쫓아가죠? 유행에 민감하죠? 다수의 함정이 있는 거거든요. 직관적으로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쫓아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직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막 싸우고 있거든요. 막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길이 맞는가 봐. 이 길이 옳은 길인가 봐. 이게 맞는 건가 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꼭 정답이란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경쟁이 심각할수록 치열할수록 보상은 적거든요. 독창성이 없어갖고 누구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거면 사실은 그것은 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경쟁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다워지는 거죠. 나답게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잘 사는 것이고 그게 진짜 자기 일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과 사회가 원하는지도 몰랐던 것, 나 말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자기만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올리원이 되는 거죠. 올리원이 뭡니까? 유일한 사람,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올리원이에요. 대체할 수 없고 오직 그것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왜? 거기만 구원이 있으니까. 참된 진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매우 큰 것입니다. 좁다는 것은 찾는 이가 적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좁다는 이 말은, 좁은 길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좁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적게 찾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길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찾지를 않는 것이고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야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승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그 좁은 길, 나다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버거 브랜드 중에 치필A라고 하는 버거가 있어요. 그 패스트푸드점의 최고의 브랜드는 스타벅스이죠. 최고 매출을 지금 얻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가 맥도날드래요.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치필레이래요. 이 치필레이가 이 버거가 세 번째랍니다. 그런데 매장 수가 몇 개 안 되거든요. 이 치필레이 매장 수가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운영하는 시간도 짧아요. 그런데 그 매출이 세 번째래요. 그래서 그걸 평균적으로 내보면 사실은 스타벅스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곳에 가서 매장에 가서 버거를 사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아주 단순해요. 그냥 빵 두 개 사이에 치킨 한 덩어리 들어가고 그냥 토핑 두 개 들어가고 그냥 딱 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소스 발라가지고.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줄을 서서 그걸 사 먹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슈퍼볼이 한창 미식 축구잖아요. 그 슈퍼볼이 막 진행될 때 그 시작하는 날, 그러니까 온갖 그 매장들이 다 들어와 있겠죠. 그런데 유일하게 한 매장이 문을 안 열었습니다. 칙필레이예요. 주일이라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이 매장이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바보 같은 일이죠. 그래서 미국 신문에 났어요. 그런데도 그 해에 세 번째로 매출을 많이 올린 매장이 됐다니까요. 치필레이가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연구한 걸 보니까 치필레이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킨다. 주의를 반드시 지킨다. 창업 이래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답니다. 주의를 반드시 지킨다. 그리고 철저하게 최고 경영진에 의하여 모든 매장은 따른다. 철저히 원칙이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계란글을 한번 줬더니만
음식 맛이 다 달랐답니다. 친절도 엉망이고요, 직원들의. 그래서 철저하게 중앙에서 통제를 한대요. 그래서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답니다. 어느 매장에 가도, 텍사스에 가도 마찬가지고 뉴욕에 가도 똑같은 맛을 낸대요. 똑같은 조리 시간, 똑같은 최고의 야채를 사용하고 최고의 재료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단순하면서 빨리 주고, 그리고 직원들에 대하여 이 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가족처럼 일한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해피하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해도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보수를 주니까 아주 행복하게 직원이 답니다. 대신 직원 누구든지 될 수 있지만 경쟁률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스타벅스보다 더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동성애. 다른 매장들은 동성애를 허용하는 듯한 문구를 내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라고 칭하지 않고 홀리데이라고 할 때 치필레이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지 메리 크리스마스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항을 하기도 하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소송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창업주가 I am Christian, 우리는 크리스찬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원칙을 지킨다는 거죠. 통할까? 통하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게 통하지 않는다고요? 통한다니까요. 통하고 있는 실제적인 해사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 이것은 불편한 길 같고 손해보는 길 같고 망하는 길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라스베이거스를 처음 만든 사람이 최고의 호텔을 지었을 때 그 가장 중요한 자리인 재정을 담당한 사람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크리스찬에게 맡겼어요. 가장 고주시한 크리스찬에게 재정을 맡겼어요. 운영권을 맡겼어요. 왜요? 술을 안 먹거든요. 출퇴근 정확히 지키거든요. 그리고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 더 중요한 거, 크리스찬들은 도박을 하지 않더라 합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재정과 운영권을 맡겼대요. 그리고 이 좁으면 좁은 길에서 최고봉은 뭐냐면 러브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 그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내 편은 누굽니까? 어머니잖아요. 나를 낳아준 분. 왜 최고입니까?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억울해도 버텨요. 욕을 먹어도 버텨요. 배신당해도 버텨요. 안 떠나요, 그 자리를. 탕자가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맞아줬잖아요. 사랑하니까. 쫓아내지 않았다고요. 그냥 묵묵히 기다려주었던 거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올리원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올리원이에요. 대체할 수 없는 교회. 철학이 있는 교회. 목적이 있는 교회. 꿈을 간직한 교회.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경제가 그렇게 어려워졌던, 전 지구촌이 위기에 처했던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 교회는 재정의 50% 바꿔 내보내는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교회가 낡아갖고 그냥 허물어질 지경인데도 우리는 그 원칙을 지키고, 내적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한 영혼의 아픔을 돌보겠다고 그 사역을 계속했죠. 그리고 누가 뭐라는 상관이 없이 묵묵히 예수의 제자를 만들겠다고 일대의 제작육을 꾸준하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수많은 거 있지만 우리는 단순하게 나간다. 단순하게 간다. 치유하고
제자 만들고 사회를 향하여 우리의 반을 내어놓는다. 올리원인 거죠. 대체할 수 없는 거죠.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 교직원에 대하여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책임을 져줬습니다. 서울 강남거리에 있는 사랑의 교회 이런 빵빵한 교회 말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우리의 교직원들, 우리의 목회자들을 제대로 섬겨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입니다. 누구하고 제가 얘기해도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나가보면 압니다. 100세가 넘은 한 미국 한 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죽기 전에. 야, 인생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그런 말을 했대요. 어제는 히스토리이고 내일은 미스테리이며 오늘은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제까지는 히스토리, 역사예요. 역사. 내일은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오늘은 뭡니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좁은 문 좁은 길이시지만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나를 버티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넘어서지 못할 문제가 없고요. 뚫어내지 못할 장벽이 없어요. 예수와 함께라면 말이죠. 홍해를 갈랐잖아요. 광야를 40년을 건넜잖아요. 여리고성을 뚫고 나갔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가장 강력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최고 전략이 뭔지 아세요? 사단의 최고 전략은 분열입니다. 분열. 갈라 놓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치 동물의 세계에서 이 사자나 다른 들깨나 말이죠. 하이에나 같은 것들은 어떤 전략을 사용합니까? 무리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홀로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회가 되면 아랫배를 갖다가 갈라버리죠. 상처를 내버리죠. 그럼 피가 쏟아지다가 내장이 쏟아지죠. 그러면 뛰어다닐 수도 없습니다. 누가. 그러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사단이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멀어지게 만들고 외톨이가 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사단의 최고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 이것을 가장 중요한 이 신앙생활의 철칙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다.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결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난 주님과 함께야. 아무리 이렇게 해서 막 끌어당기고 잡아당기고 발로 차도 나는 주님께 붙어 있어. 난 떨어지지 않아.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을 때 가장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떨어지게 만들어요. 어떻게 떨어지게 합니까? 뭐 10억 사기를 당해서 떨어져 나갑니까? 죽으면 가니까 맞아가고 떨어져 나갑니까? 기분 상했다고 나가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자존심은 상했다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한다면 어떤 수모,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 어떤 수모를 당해도 버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단 사상을 얘기하고 있고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으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곳이라면 뚫어나가도 되지만은 물론 개인 간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겠죠.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 일은 제외해야겠죠. 한 번은 제가 교회를 떠난 한 가정이 있어서 하도 전화 안 받는데 제가 끊임없이 전화하니까 나중에 통화해서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랬군요.
그 일만큼은 그냥 있을 수 없었겠네요. 그때는 분리조치가 돼야겠군요. 아이들끼리 난 끔찍한 일 때문에. 그러나 아무한테 말할 수 없는 거죠. 말도 안 되고. 알겠습니다 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떠나보냈어요. 그러한 일들이 아니고서야 아주 사소한 것이라면, 조그만 문제라면 그걸 버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는요, 부풀리거든요. 사단이는 거짓말의 명수거든요. 막 부풀리는 거예요. 온갖 오해를 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소중한 보배를 잃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몫이라고요. 자기의 역량, 자기의 몫이에요. 자기 인생이라고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이야. 아유, 변명 그만하십시오. 제가 가가지고 우리 신학 교수님 탓이야, 동기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이야, 누구 목사 탓이야, 그런 말 안 합니다. 다 제 책임입니다. 제 몫입니다라고 하죠. 제 몫으로 남기고 끌어안고 가는 거죠. 여러분, 좁은 길은요, 십자가이며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몫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라고 하신 길인 거예요. 블레셋과 유다 지파 사이에 땅을 분배받은 단 지파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 지파는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취했습니다. 그게 바로 라이스라고 하는 땅이죠. 단 지파 사람들은 그 유명한 일화, 미가의 집에 들렀다가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마음에 드니까 큰 돈을 주고 계약을 맺어서 자기들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버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땅, 자기가 원하는 제사장을 사서 자기들만의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어떻게 됐습니까? 단지파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단지파 대신에 레이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길이 있는 거예요. 자리가 있고 몫이 있는 거죠. 그게 좁은 길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 나에게 맡겨진 몫이에요. 그 길을 우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떠났습니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에요. 원치 않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 길, 사명의 길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영광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술 그냥 되는 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도. 나야가라 폭포 증후군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야가라 폭포가 앞에 있는데 배를 띄워놨어요. 유유하게 하늘에 구름 떠가는 걸 보고 새소리가 들리고 잔잔한 호수같이 그렇게 내려가다가 점점 거대한 천지가 개벽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리고 그 보트에는 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 노를 저어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나아가는 대로, 또 내려가는 대로 갔다가 나중에는 폭포 앞에 이르게 되죠. 그때 이미 늦어버렸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 우리의 믿음의 길을 점검하고 다듬고 더 깊이 있고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깊은 영성을 가진 신앙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생명의 길입니까? 진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만나면 존재 변혁이 일어나요. 존재 변화가 일어나요. 존재 혁명이 일어나요. 가치의 혁명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인생이 개혁해버리고 말았어요. 변혁되고 말았어요.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천하게 취급받던 인생들이 난 그렇게 취급받는 인생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깨달으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버려요. 자기의 몫의 삶을 살아버리잖아요.
삭개오는 돈만 하던 수준이었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느꼈습니다. 돈이 인생의 최고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버려버리잖아요. 내가 이것에 묶여가지고 인간이 되지 못했구나. 인간답게 살지 못했구나. 나답게 살지 못했구나. 삭개라고 하는 그 이름의 원래 뜻은 뭡니까? 존귀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천하게 취급받는 인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자 자기의 존재 가치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자신을 묶고 있는 것을 끊어버리고 새 삶을 살기로 달려가죠. 작정하고. 그렇게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은 존재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존재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숨겨진 나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잘못된 걸 버리고 가장 가치 있는 자기 삶을 살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갑각류를 닮았다 그랬잖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 껍질에 갇혀서 죽어버립니다. 껍질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일정한 이제 시간이 되면은 자기의 부리를 갖다가 바위덩어리에다가 부딪혀가지고 깨버린다고 하잖아요. 피투성이가 되죠. 그리고 나서야 이제 그 속에 있는 또 다른 부리가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제왕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거듭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주님과 함께 동한 길은 그런 고난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자신을 탈바꿈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존귀하게 쓰기를 원하시고 더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가 나이가 몇 살이 먹었던 더 가치 있고 더 존귀하며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그를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선택하고 그 예수라고 하는 좁은 길을 걷는 그 사람, 십자가는 짊어진 그 사람은 어려운 선택을 해버립니다. 힘든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희생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생각, 자기 뜻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쫓아버리는 거죠. 왜? 그것이 정말 좋은 길이거든요. 그게 진리의 길이거든요. 그게 진짜 길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다행입니다. 내 뜻대로 다 안 되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왜? 내 생각은 짧거든요. 내 생각은 단편적이거든요. 내 생각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이걸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인생을 새롭게 보게 만들고 세상을 새롭게 보게 만드는 거죠. 내 자식이라도 다르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 아들이 못나고 내 아들이 사랑스럽지만은 그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내 아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는 독수리입니다. 닭이 아닙니다. 독수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한 번도 뛰어다니고 날아오는 걸 못 봤는데요. 날개질 좀 하다가 푸르륵 하다가 떨어지는데요. 아니요, 이놈은 독수리요. 차항공을 하여 날아오른 하늘 제왕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인식의 변화를 누가 시키는 겁니까? 주님께서. 좁은 길을 선택하고 따르는 자에게 그 좁은 길을 통하여 깨우치고 깨트리고 새롭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 승리를 거두게 하는 거죠.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특히 아버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아버지는 너무나 엄격하시고 너무 강하시고 저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설 명절 때는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도저히 생각을 바꿔보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큰 기대를 하셨고 나를 믿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중학생이 됐을 때 저 강가에 가서 경운기에다가 모래를 잔뜩 퍼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축사를 짓고 있는데 그 미장을 하기 위해서는 모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30분 동안 경운기를 몰고 가서 혼자서 땡볕에 삽질을 해가지고 거의 1시간 펀 것 같아요. 혼자 아직 어리니까 근육도 별로 없는데 그걸 잔뜩 퍼가지고 그 경운기 다시 막 돌려가지고 시동 걸어가지고 그걸 몰고 말이죠. 다시 그 꼴꼬불한 길을 갖다가 한참을 와가지고 집에 와서 막 그걸 내려와서 퍼냈더니 뭐라 하시냐면 만져보시더니 이 모래가 아니니까 다시 갖다 강에다가 다시 붓고 다시 퍼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퍼왔더니 밤이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냥 저를 웬만한 젊은 장정으로 생각한 것이었어요. 그냥 나를 믿어줬던 거예요. 그 차 한 대를 갖다가 몰고 가서 그렇게 모래를 퍼오라고 하시는 거는. 그리고는 그 축사 위에 올라가서 못질을 하라는 거죠. 망치도 제대로 힘을 대어주지 않는데. 근데 아예 그냥 믿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아버지 나를 그냥 한 사람의 일꾼으로, 한 사람의 장정으로 생각했던 거구나. 그래서 그게 맡겼던 거구나. 시골 살아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이거 밥 메고 놀러 가. 밭이 웬만큼 커야죠. 그 밭 제초작 하면 풀 뽑으면요 한 4시간 걸리잖아요. 혼자서 하면은. 그거 하고 놀러 갔다 오래요. 그러면 저녁이 다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빨리 하겠다고 혼자 그걸 다 뽑고 놀러 1시간 갔다가 다시 오기도 했어요. 아예 그냥 한 사람의 농부로 본 거죠. 어떤 때는 배를 따가지고 저보고 시장 가서 팔아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그 배를 그냥 잘 익은 그 배를 싣고 가가지고 말이죠. 시장통에 내려놓고 그런 팔았어요. 그래서 값도 쳐주기도 하고 가천 동기 여학생이 오면 좀 싸게 해주기도 하고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오면 비싸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가격을 막 쳐기도 하고 장사도 해봤어요. 아, 이게 뭘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냥 아버지는 그냥 나를 신뢰하고 맡겨버린 거예요. 해봐라 한번. 너 할 수 있어 라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제가 20대가 되어가지고 신학을 하고 집안에 반대가 있을 때 집을 뛰쳐나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 돌아보니까 제가 무척 단단해져 있다고 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척 강해져 있다고 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웬만한 일은 꿈쩍도 하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버틸 수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신뢰하십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고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는 거죠. 남이 던져준 모이만 먹고 남이 던져준 그런 미끼나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열어갈 수 있는 삶, 자기의 몫의 인생을 다 살았을 때 아버지요, 제게 주신 인생의 몫을 내가 제대로 살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 비록 그 좁은 길, 그 믿음의 길은 힘겹고 손해본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승리한 길이고 영광의 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어버리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신뢰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걸으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부수고 깨트리고 없애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 더 존귀한 생애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기 위한 그러한 시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허락하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더 단단한 믿음, 그 축복의 좁은 길을 걷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를 가장 값지고 아름답고 존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의 시간,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조금도 흔들림 없고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믿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 삶을 이끌어 주소서.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좁은 길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지고 따릅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의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모든 길을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주여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 눈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더 강하고 굳건하며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이끌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시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돌봐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온전히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보이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과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 이끌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온전히 우리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은 나답게 남 눈치 보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정작 남과 비슷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내 삶이 남들과 다르면 혹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의 주류를 거슬러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역시 주변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을 보고 불안해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사 세상이 다 나와 반대로 간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뜻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아버지여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과 같은 다른 방법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세계관까지 살아가는 사람들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서 아버지 우리 삶의 모습과 아버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달라지는 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불안하고 아버지 두려운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믿음, 우리가 주님 아버지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다른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날아가는 세상의 유행과 하나님 아버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님 방법들을 하나님 아버지 모두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아버지 두려움 없이 나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더욱더 신뢰할 만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연약한 믿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우리가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약해진 믿음들, 아버지 주님 연약해진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시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우리 손들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가.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좁은 문, 좁은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나의 욕망과 꿈,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내 꿈이 아닌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가야 할 좁은 문, 좁은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버지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걱정하며 아버지 그 길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나가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는, 우리에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과 같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그 길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길로 우리는 즐거이 걸어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꿈을 우리에게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그 뜻을 웃음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던지며 아버지여 주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희생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아버지 풍요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설 연휴 때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고 돌아왔을 텐데 가족들과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간 가족들, 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 되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제 가족을 만나주시옵소서. 그의 하나님 되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명절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족들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원래 알았었는데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교회 아버지여 지금 예배에 나왔었는데 아버지 지금 주님을 떠나 있는 아버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불신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그 가족들도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인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을 위하여 무릎 꿇어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였었던 우리의 죄악들을 아버지여 주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족들을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주님의 주인된 삶을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가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지옥에서 건지사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연약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경청하여 들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께 뜻 안에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충만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그리고 각 부서에서 드려지는 영아유치부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그리고 하임 청년부에서 드려지는 로드워십까지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서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혼이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최현석 담임 목사님께서 2월 한 달 동안에 안식월을 가지십니다. 그 안식월 동안에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또한 성도님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만나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주일의 그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아버지 주님 각 부서에 드리시는 아버지 영아 유치부, 아버지 유년부와 초등부와 아버지 청소년부의 모든 예배, 그리고 젊은이 로드워십 예배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예배의 순간에 아버지 주님께서 주인 되신 예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최현석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가지실 때 아버지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주님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비전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꿈을 꾸고 하나님 아버지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아버지여 주님 그 좁은 길을 아버지 함께 나갈 수 있는 아버지여 주님의 목표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또한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축복을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 한 해 동안에 아버지 주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역량들을 아버지 온전히 충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